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제목은 한나의 부림과 엘리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 본문 말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느냐? 라마다임 소빔, 예루살렘 북쪽 8km 지점에 있던 곳으로 추정합니다. 라마다임은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가진 지명이고요. 소빔은 숲의 자손들, 이 혈통을 의미하는 바고요. 이 라마다임은 후에 라마라는 지명으로 표현이 되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아리마대 요셉 할 때 그 아리마대가 바로 이 라마다임입니다. 그리고 이 엘가나를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역대상 6장에 보면은 이 엘가나는 레위 지파 계보에 등장을 합니다. 아마도 에브라임 땅에 살았던 그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각 지파들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니나라. 브니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기서 한나의 이름이 먼저 나왔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의 할 때 이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서 아마도 첫 번째 부인이 한나이고 그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분인나를 들여서 두 번째 아내를 들여서 자식을 낳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 3절에서 그 엘가나와 그 가족의 신앙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매년 올라갔다. 이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함, 그 신앙적 열심을 드러내고요. 또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중앙성소의 개념이죠.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나온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 그리고 이 만군의 여호와,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가나안 우상에게 호칭했던 그 만군의 그 여호와, 만군의 신이라는 표현을 우리 하나님에게, 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가져와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군의 여호와는요,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자 또 한나의 기도와 다윗의 그 골리앗 대적할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무엘서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의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에 대해서 나오죠. 이것은 의도적으로 지금 이 본문이 엘가나 가정과 엘리 가정을 비교하면서 누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영적 지도자인가를 오히려 보여준다고 봅니다. 4절에 보시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니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러라. 근데 이 화목제물 분깃을 나눠줬다는 것은 화목제물을 아마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함께 고기를 나눠 먹는 축제 제사인데 그때 이 한나가 오히려 그 축제를 함께 즐기지 못하고 굉장히 힘든 일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왜입니까? 임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을 하지 못했다라는 분명한 표현으로 한나의 잘못이 아니고요.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니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이게 이 위로는 엘가나가 진심으로 위로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지금 한나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함께 먹고 마신 후에 한나는 따로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으로 갑니다. 거기에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더라라고 나와 있죠. 아마도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한다는 의미로 이 표현이 쓰여졌을 겁니다. 의자에 앉는다는 것은 보좌에 앉는다는 것, 그러니까는 통치권을 발휘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왕궁, 여호와의 궁전이라는 의미가 나오는데요. 당시에는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가 아니었죠. 성막이 실로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300년 동안 이제 실로의 성막이 있으니까 거기 주변에 문설주라든가 어떤 좀 견고한 형태로 옆에 주변에 장식하거나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기에 문설주가 등장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죠.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또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서원하여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이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 서원에 해당되는 것이죠. 포도주를 금지하고 삭도를 머리 대지 않고 시체를 멀리함. 이렇게 삼손이 떠오르는 장면이죠. 참고로 이 서원은 일단 여자가 한 것이기 때문에 남편에 의해서 철회가 가능합니다. 민수기 30장에 나와 있죠. 무엇보다도 그가 간절히 기도하며 통곡할 때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그 고통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당시에는 이제 종교적인 행사 이후에 음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일들이 빈번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엘리 제사장을 나타내고 있죠. 한나가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이 통하다라는 단어는 이제 따르다, 붓다, 쏟다, 피를 흘리다 이런 의미인데요. 아마 여기서는 부르짖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 같고요. 이게 시편 62편 9절에서는 신뢰하다, 믿는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아마도 그렇게 심정을 하나님 앞에서 쏟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뢰한 그러한 한나의 모습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단어죠. 그리고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 벨리엘의 딸이라는 뜻이에요. 벨리엘은 사악하다, 무가치하다라는 뜻이고요. 이게 정확하게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정작 자신의 아들이 벨리알의 아들인 것은 모르고 믿음이 좋은 한나를 벨리알의 딸 취급하고 있는 그런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마 이것은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축복의 말이었을 겁니다. 저는 이것보다 이 말이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한나의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이 오히려 기도 응답을 받는 중요한 그 영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묵상 포인트 첫 번째는 누가 영적인 지도자인가 하는 것이죠. 아까 나왔던 부분입니다. 예배하는 엘가나 집안인가, 예배를 망치는 엘리 제사장의 집안인가, 기도하는 한나인가, 기도를 술주정으로 착각하는 엘리인가,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가 라는 것을 좀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나가 첫 번째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브니나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녀는 남편의 총애도 받았고요. 얼마든지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고 의뢰하기로 선택했다는 점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엘리자 사장의 축복 기도대로 한나가 아들을 얻게 됐다는 것. 타락한 목회자의 기도대로 신실한 신자의 기도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것. 저는 그래서 목회자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기도가 다 사역이 잘 된 거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목회자의 사역이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정작 엘리 제사장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좀 진중하게 이 본문을 저 같은 목회자들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사역의 성과가 목회자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하죠. 목사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매일 성경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